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격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아쉽고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주 만에 다시 지금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를 굳이 피하시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옆, 뒤, 좌우 분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부득이 근무나 다른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제일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집에서 있으면서 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그래도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잖아요 벌써.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가 또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물결을 뒤집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에 집에만 있고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제 마음이 설레었어요. 굉장히 설렜고 마치 초등학교 때 다음날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설교 준비하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할 수 있고 함께 소리 높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롭게 또 열정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드렸던 예배였던 것 같다고. 한 달 동안 훈련하는 동안에 교회에 가지 못하다가 그 힘들고 외롭고 지친 상황에서 한 달 만에 교회에 갔을 때 교회 문턱까지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눈물이 핑 돌고 안에서 들려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에 벌써 제 마음이 녹아졌었던 그런 생각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익히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자마자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고 자녀를 낳았는데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가인과 아벨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같이 읽었는데 양을 치는 사람. 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고, 그리고 형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둘이 하나님께 각각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직업에 맞게 자기가 기른 것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농사 짓는 사람답게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답게, 여기는 맞배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세 번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이할 때 그 맞자거든요. 그래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죠, 하나님이?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아니면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하기 자존심이 상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죠?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다? 네, 크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만에 이제 3주 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떠있는 저에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 그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지금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서 제가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었고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굉장히 대안이 되는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더욱 강화시키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다 준비해주고 그저 앉아있기만 하면,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게끔 편리하게 마치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예배를 제공해주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해지고 약속된 구별된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내 취향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서 시청하는 시청자가 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물을,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한 4-5권 이상을 찾아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동영상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학자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크게 다르고 많게는 6가지의 이유들을 저마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이야기가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본문 내적인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 때문에 제물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어쩌면 제물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물만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과 함께 제물을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람을 먼저 거절하셨기에 제물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4절 중반부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중반부, 주님께서부터 같이 5절 초반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과 제물이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받지 않고 제물만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물이 아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담처럼 사람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쩌면 재물에 더욱 집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이 받을만 하시다면 그 사람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때 그 재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정작 다른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깨달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서 피의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그 많고 복잡한 제사법과 정결법
다양한 율법들을 따지고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것,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째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내가 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결국 그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것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여서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 곧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곧 옳은 일,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니 여러분들을, 아니 당신을 거룩한 우리의 삶을,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어디까지 추락하게 되는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한 시간 잠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사람이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애쓰다가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을 드리는 예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위로가 경험이 되어서 그래서 느껴지는 은혜, 혹여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결심을 하는 은혜,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지 감정적으로 잠시 감동을 받는 것이 결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도르트문트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떠서 단지 이 자리에 오는 것만 가지고 기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 격리하는 열흘간의 제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는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들떠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처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주보 안에 있는 찬양 뒷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관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산 제물로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며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인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먼저 내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단지 이곳에 한 시간 와서 예배를 구경꾼처럼 드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교제함 없이,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 개선 없이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관계 개선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다시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닮아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받으시는 예배, 내가 먼저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먼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며 또 결단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